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킷에 나눠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온나 제비 뽑자.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십자가로 모인 여러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굿 프라이데이라고도 불리는 오늘 이 성금요일 귀한 아침에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나아오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 있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김을 받으신 예수님은 자신이 매달려 죽어야 할 십자가를 스스로 지시고 골고다를 향해 가십니다.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미 많은 순환으로 지치신 예수님을 대신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올랐음이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골, 골고다, 또 갈보리라고도 하는 곳에 주님이 이르십니다. 이 골고다는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곳으로 헤롯 왕궁에서 약 300m 떨어진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큰 길가에 위치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은 감추어지고 숨겨져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온 천하의 만민에 드러내야 하고 공포되어야 할 큰 속죄의 사건이며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 나에게까지 찾아온 귀한 역사인 줄을 믿습니다. 저자 요한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인지 예수님이 골고다를 올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순간까지의 장면을 이 17절, 18절 단 2절 안에 비교적 간략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래도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게다가 누가복음에서는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백성과 여인들의 모습도 등장을 하는데 말이죠. 이것을 보며 요한은 예수님의 고난을 잔혹하게 묘사함으로 성도들의 초점이 단순한 고통과 슬픔 그 자체에 뺏길 것을 의도적으로 피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특별히 예년과는 다르게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로 함께할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감사함이 드는 한편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저 스스로에게 있어서 뭔가 예년과는 다르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게 과연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그건 감정적으로 무덤덤하다는 것, 눈물이 흐르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귀한 사건이 눈물이 나야 할 것 같고, 이제 눈물이 안 나고 한 해가 이 고난주간이 지나가면 이상한 것 같고, 그것을 바라보니 나는 무감각해졌나라고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스스로를 의아하게 생각할 때에 나의 이런 태도가 초점을 잘못 맞추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들을 향해 우는 여인들을 향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 많은 무리들이 흘린 눈물은 사랑하는 주님이 돌아가시는 것에 대한 인간적인 연민과 슬픔의 표현일 뿐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왜 지셔야 하고 십자가를 통해 무엇을 이루시는지를 알지 못했고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임을 깨닫지 못한 눈물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감정으로 우려할 사건이 아님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나 주님의 순환 영화를 통해서 생생하다 못해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든 고초를 당하시는 장면을 많이 봅니다. 그런 장면들을 통해 더 눈물이 흐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눈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인들과 같이 단지 감정에 의한 눈물은 아닙니까? 그런 자에게 주님은 나를 위해 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 뒤에 이어서 말씀하셨듯 나의 죄를 위해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위하여 울어야 하며 내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은 구속사를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생명의 사건이요 실패가 아닌 승리의 사건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그 승리를 바라보시고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해 나를 위해 울지 말라. 이것은 우리에게 저주의 사건이 아닌 축복의 사건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두 사람의 죄인과 함께 달리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빌라도가 패를 써붙입니다. 19절 20절 말씀에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당시의 죄인들에겐 그 죄명을 적어서 그것을 보는 이들에게 경고로 삼았습니다. 20절 말씀과 같이 일반적으로 히브리, 로마, 헬라어로 기록을 하였죠. 히브리어는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언어고 로마어인 라틴어는 로마의 공식 언어였으며 헬라어는 로마 제국 전역의 공통어였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언어로 적으니 그 죄명이 밝히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성에서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그것을 보았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십자가에 달린 자들의 죄패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께 써붙인 죄패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신문할 때 수없이 언급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이죠. 이리 놀랍지가 않습니까? 빌라도는 단순히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의 욕심과 이기심에 반해 그들을 비웃는 의도로 그것을 썼겠죠. 이렇게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나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은 실제로 이루어 가십니다. 예전에 예수님의 죽어야 할 것에 대해 말했던 대제사장 가야바의 말을 통해서도 비슷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죄패의 목적으로 기록되었으나 이것이 도리어 주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심을 만방에 알리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왕 대신 주님의 백성이 우리가 그런 자녀가 된 줄을 믿습니다. 나에게 이런 저주와 같은 죽음의 사건과도 같은 숨기고 싶은 죄패가 있지는 않습니까? 인정하기 싫은 더러운 모습으로 주 앞에 내어놓지 못하고 감추고 있는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나의 죄를 인정하고 3개국어로 죄패를 써붙이는 것이 나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표가 될 줄을 믿습니다. 21절 22절 말씀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써붙인 죄패를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보고 불쾌해합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쓴 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믿었으면 못 박으라고 할 리가 없었겠죠. 그들 스스로 이미 말하지 않았습니까? 가이사 외에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유대인인 그들은 주를 믿지 못합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예언의 성취자이신 메시아가 눈앞에 오셨는데 그들의 눈은 뜨고도 보지를 못합니다. 이렇듯 주님은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과 섭리를 따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내 앞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과 같이 나를 위해 오신 주님을 배척하는 자가 아닌 나의 왕이요 나의 주로서 내 삶의 왕자의 주님을 모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23, 24절 말씀에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님을 못 박은 십자가 밑에 군인들의 모습이 비춰집니다. 십자가 위에 주님의 모습과 그들의 모습이 참으로 대조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당하고 계시는 일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옷에 있을 뿐입니다. 당시에는 옷감이 귀해서 죄수들의 옷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의 값어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육신에 먹고 사는 것에 온 신경이 쏠려 있습니다. 저 같으면 참 얄미워서 화를 내며 말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이렇게 대신 달렸는데 그것도 모르고 자신들의 밥그릇이나 챙기려고 하고 있다니 라면서 말이죠. 그러나 주님은 이미 그들의 무지함을 알고 계십니다.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십니다. 스스로 하는 일들을 모르는 것에 대해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 주님은 중보기도를 하십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수치, 내가 당해야 할 수치를 대신하여서 그 옷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의의 옷을 대신 입혀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군인들의 제비 뽑는 모습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22편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데 군인들과 같은 충동질의 사건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그 사건들과 상황들이 주의 뜻이라는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로 27절 말씀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십자가 곁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주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자신하던 베드로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며 큰 소리치던 도마도 아닙니다. 묵묵히 주님을 따르고 섬기고 사랑했던 여인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싸울 때 큰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이긴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공식에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그 사람의 중심에 믿음이 있어서 주를 향한 사랑이 있어서 하는 말인지 나의 결핍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 그럴듯하게 믿음으로 포장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때론 나 스스로를 그렇게 속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께 묻고 또 물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끝까지 남아있던 제자 요한에게 육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도록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형제들도 있었고 또 다른 제자들도 있었으나 주님은 특별히 요한에게 그 부탁을 하십니다. 형제들은 아직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고 다른 제자들은 주를 떠나 도망갔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유일하게 그 자를 지키는 요한에게 마지막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요한은 100마디 말보다 그의 행실로 주를 향한 사랑과 믿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고난주간의 성금요일 십자가 밑에 모인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빌라도, 대제사장, 군인, 여인들과 요한. 우리는 여인들과 요한과 같은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환난과 고난, 핍박 가운데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혹시나 주님의 십자가가
나와 상관이 없고 멀리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지기가 힘들어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십자가는 나의 사건입니다. 나를 향한 십자가의 의미를 알려달라고 기도할 때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질 십자가가 무엇인지 가르쳐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시간 주님이 반드시 만나주시고 알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적용 질문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는 이 고난주간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나의 죄와 자녀의 구원을 위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여전히 인정되어지지 않는 나의 죄패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인정되어짐이 구속사의 시작임이 믿어지십니까? 내 인생에 주님을 얻기보다 육신의 것을 채우려 열심을 내고 있는 제비뽑기는 무엇입니까? 나는 믿음의 자리를 말로만 지킵니까? 행함으로 지키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함께 이 말씀을 붙들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금요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는 당일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밑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나의 욕심에 눈이 어두워 주님의 십자가는 보이지 않고 내 욕심을 채우기만 급급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을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와 상관없는 멀리 있는 사건같이 느껴지지는 않는지, 내가 단순히 나의 감정에 젖어 그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지 이 시간 그 십자가의 의미를 나에게 알려주시옵소서. 내가 언제든 십자가를 잘 지고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감당할 힘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눈물을 흘리는 것이 내 죄를 향한 애통함과 내 자녀의 구원을 위한 눈물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삼창하시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